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게 감동이야. 감동이 아니라 원수십니까? 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거나 또는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잊지 못할 감동을 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우리는 감동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같이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서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았다 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감동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감동을 받는 그 차이들도 각양각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성입니다. 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것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또한 냉혈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와 땀이 섞인 그리고 정성 들인 그 감동, 그 섬김 앞에 우리는 감동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한 비중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 값은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을 지금의 화폐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1데나리온이 보통 사람 하루의 품삯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루의 일당을 넉넉 잡아서 우리가 10만 원으로 잡을 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천만 원은 되는 아주 큰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진 향유를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귀한 향유를 소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여인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 가치관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이 여인의 행동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사회적 부조리에 의해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행동과 또 이 여인을 칭찬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모순적이지는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마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건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한 기회를 찾다가 자신이 그동안 평생 아끼며 모아왔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자신의 절친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잊지 않고 보답했던 겁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리아였다 할지라도 이 여인과 같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우리 오빠를 살렸다고 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 마리아 같은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까마득히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할 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셨고 또한 칭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심리학자가 몇 가정을 택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이 100달러씩을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의아하면서도 슬그머니 그 100달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하루 이틀을 넘어서 3주가 계속되자 처음 100달러를 받았을 때의 그 놀람과 또한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 돈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실험 기간이 지나서 학자는 돈을 집에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오히려 따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고마워하긴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바로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이 특별히 마가가 주로 사용했던 표현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이 참다운 헌신의 태도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에게 있어서는 이 300데나리온이 아주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시집갈 미천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행동이었고 온 힘을 다한 봉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을 다하여 드린 향유 옥합이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한 정성,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는 그 정성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의 행위가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낭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이 책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계산에 의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산합니다. 효율을 따지고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헌금도, 시간 봉사도, 예배의 자리도 이 세상의 기준을 보면 비생산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섬겼던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일까요? 포아울은 여객선이 밤바다를 향해 하던 중 한 승객이 그만 갑판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사고사실이 들리게 되었고, 그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를 어째라고 말만 할 뿐, 발만 동동 구를 뿐, 그 누구도 물에 빠진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 어린 아이가 이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서 이 손전등을 그렇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극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장과 이 구조된 사람이 이 어린 아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어두운 바다로 인해서 이 방향을 잘 구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선창에서 비추는 이 어린아이의 이 손전등의 빛으로부터 배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작은 불빛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의 이 향유 옥합,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 정성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나중이 아닌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는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일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지금의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일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양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은 관리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특히 관리위원회의 사역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어컨이 고장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산이 없다고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스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나옵니다. 다음 달로 미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한 사람을 언제 찾느냐? 바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주님께 이 향유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온 정성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